오늘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시편 84편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핵심을 추려보려고 여러 번역서도 함께 놓고 여러 번 시편 84편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서서히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요 구절이었는데, 우리 마음에 시온을 향한 큰 길이 열려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확신한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이 더 큰 길이 돼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길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복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데 원어를 보면 3가지가 같은 단어고 한 가지는 다른 단어예요. 이 3가지의 단어가 원어는 에쉐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영과 혼이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이러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은 베레카,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복, 우리의 육체를 위한 복도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5절에도 나오지만 7절에도 나오거든요. 또 2번이나 나온다는 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자, 시온은 예루살렘의 한 봉우리를 처음에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루살렘을 말씀하다가 그것을 이스라엘로 말씀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예 천국을 시온이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62회가 시온이라는 단어가 쭉 나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게 비밀입니다. 예루살렘 봉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딱 7번 나와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계시록을 통해서 7번 나오는데, 구약의 그 많은 162번의 시온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 신약의 시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설교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7번을 이렇게 시온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길이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필요한 영혼의 복과 또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면 틀림없이 거기까지 도달된다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복에 대해서 3가지로
한번 나눠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신령한 사랑의 복을 누린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미 시온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직접 쓰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아니, 우리 TV도 보니까 옛날에 노인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뭐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랑합니다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시키니까 사랑해요 이러고 말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못해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옆으로 돌려서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집이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더 감칠맛 나는 표현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이 보이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집도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2절에 보니까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요. 뭐라고 했느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 보니까 자기가 쇠약해졌대요. 이 말은 아니 천국을 자꾸 생각하면 뭐 병들어서 죽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상사병 걸려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 마음이 완전히 천국에 다 쏟아졌고 다 녹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집이 있고 먹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옷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원을 사람들이 3대 소원이에요. 집을 장만하고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되는 게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의 궁중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정도도 넘어서서 또 하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정하신 그 제단에 제비도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었고 참새도 거기 보금자리를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가고 싶은 나라에 저 미물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거기에 평안한 보금자리를 준 걸 보니까 자기는 더 그 나라가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더 기대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미물도 그 나라에서 이렇게 평안한 보금자리를 얻는다면 우리 성도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복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흥이 나면 찬송하잖아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집을 사모하고 이제 반드시 그 집에 가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이미 행복해서 할 것이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은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진짜 좋은 복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5절부터 9절에 보면 신령한 능력의 행복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드디어 이제 제가 꽂힌 이 단어가 여기 5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단어가 좀 앞뒤로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단어인데 이거를 딱 바꿨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고 그걸 강조했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갈 힘이 없잖아요. 그 중요한 건 내 마음에는 천국 가는 길이 훤히 펼쳐져 있는데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천국의 대로를 끝까지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을 400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하는 그 새벽이 어땠어요? 신났어요. 그 애굽이 망해가지고 전부 애굽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집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당당하게 나오니까 막 어서 가라고, 막 무섭다고 막 집집마다 그냥 보물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대우받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 목표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아니에요. 광야 금방 뛰어넘어서 가나안 갈 줄 알았다고요. 그 마음에 가나안만 생각하고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가나안이 대로가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들이 쓰러졌어요. 왜?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보름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막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40년이나 벌받고 빙빙 도는데 그 60만이 다 죽었지만 두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들은 한 번도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나 불행이 없이 끝까지 이 복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실체가 그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6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경험으로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갔대요. 가나안이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 같은 광야가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너갔냐? 그것은 하나님이 많은 샘을 파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물이 나왔고, 기적을 주셔서 먹을 게 나왔고, 기적을 주셔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덮어줬잖아요. 우리도 천국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신앙생활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천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물을 주시니까 능히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이른 비로 복을 채워줘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비가 와야 벼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벼 심으려고 하는데 비가 안 오면 그냥 꽂아놓은 거 다 죽어요.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이 곧대예요. 그 사람들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보리를 수확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우리는 봄인데 그들은 이른 비가 가을비예요. 가을비를 기다렸는데 그 비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듬해 봄에 거둘 것이 분명히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아시고 채워주시더라. 여기에서 바로 복을 채워준다는 말의 이 복이 베레카예요. 베레카. 그건 뭐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음의 행복만 가지고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채워지는 행복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도 육체도 다 주시는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를 배울 게 있어요. 뭐라고? 8절 9절이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이 대로를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이게 핵심인데 8절에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는 굉장히 따급한 기도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을 좀 활용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를 좀 살려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 9절에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냐 보니까 9절에 이게 힌트예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놓고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천국 가서 집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예수님의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호소력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확 피게 해주시면 우리는 저절로 다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좀 차원 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뭐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 오늘 뭘 입어야 되나?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잘 되시면 우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기도의 차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진정한 복이 여기에서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끝으로 남은 복이 하나 있어요. 10절부터 12절에 신령한 영화의 행복.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대로를 건너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건데 그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궁정. 거기서 하루만 살 수 있어도 다른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궁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또 이 땅에서는 악하게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남의 것도 좀 훔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냥 뭔가 뇌물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많은 걸 걷어들이면 막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그것도 그냥 막 약 먹고 수술해가지고 막 억지로 생명을 늘려서 살아야 우리는 만족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 그거보다 그렇게 악하게 굴어가지고 억지로 부자 되고 억지로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그냥 문지기만 해도, 문지기로만 살아도 그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봤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은 한 날도 어떻게 된다? 1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궁중에서 우리가 한 날을 살았어도 1000년을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천국은 문지기가 없어요. 12대문이 다 열려있고 밤낮으로 환해요.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만나요. 제일 그 작은 문지기로만 살아도 된다는 말은 다 알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천국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어떤 복을 받느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는 뭐예요?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죠. 방패는 뭐예요? 모든 힘든 것은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건 다 주시고 우리에게 곤란한 건 다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헤세드, 영화는 카보드인데, 카보드. 헤세드는 무조건 우리 편에서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카보드라는 것은 최상의 영광, 그 이상의 영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급.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나쁜 건 다 차단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영광만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단어가 아니라 그 나라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신 단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정직하게만 살면 된대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정의 부정은 최고의 긍정이에요. 좋은 걸 다 준다는 말이에요. 이 좋다는 뜻이 토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토부. 토부는 고르고 골라도 천국에서밖에 없는 그게 토부예요. 그거를 다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대로가 열려서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도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 단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마지막 복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것이 마지막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기 의지라는 단어도 다시 써야 돼요. 조금 힘들면, 내가 다 하다가 힘들면 기대는 거를 의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여기에 의지는 그게 아니에요. 바타흐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면 계속 하나님 신뢰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해야 할 일은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확신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뒤따라가는 것이, 그게 마지막 방법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복은 완벽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